거룩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있죠. 베를린에는 이 모렌슈트라세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이 거리명을 개명하려는 움직임이, 그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거리가 갖고 있는 명칭 때문에 그런데 이 무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모렌슈트라세에서 슈트라세는 독일어로 거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붙는 단어가 이제 무어, 모렌, 이게 흑인을 폄하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거리 명칭을 안톤 비렐름 아모슈트라세, 다소 명칭이 긴데요, 이 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변경될 이 안톤 비렐름 아모라는 것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독일의 흑인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양 시간에 철학사를 배우다 보면 근대 철학에서 이 흑인 철학자가 독일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저희는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인데, 이런 분들이 이미 3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이 원래 이제 안톤이라는 사람은 1700년경에 오늘날 가나의 악심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통해서 독일에 오게 되었고, 독일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할레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철학과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독일어와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6개 언어를 구사하면서 독일 근대 철학의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746년 이 아모는 독일 학계에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연구를 하게 되면서 독보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종차별적인 적대감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흑인도 과연 철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철학자,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이 아모의 저작에 대해서 읽고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글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칸트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시대적 편견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칸트의 대목이 있습니다. 인류는 백인종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이룬다. 인도 황인종은 벌써 재능이 훨씬 떨어진다. 아프리카 깜둥이들은 그보다 더 아래고 가장 밑바닥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관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인식은 세월이 흘러서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있었던 이 베를린 회의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이미 영국과 유럽 제국이 아프리카를 경쟁적으로 점유를 해왔죠. 제국주의한 이름으로 해서. 하지만 이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백인들끼리 서로 총과 칼을 겨누지 말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아프리카 주요 지역의 경계선을 짓자,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신다면 마치 자로 잰 듯한 굉장히 반듯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베를린 회의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아프리카를 갈라 먹었지만 아프리카 현실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가 있죠. 이 2세는 이 콩고를 굉장히 잔혹하게 개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또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가운데 영국의 작가 조셉 콜라드의 소설, 이 암흑의 핵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이 소설 보면은 얼마나 당대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 지역에 수탈하고 학살하고 있는지 그 콩고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수탈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더 심각한 식민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의 식민화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로 달려간 그룹들도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당도하기 이전 무려 100년 전부터 영적 복음화라는 명목으로 대륙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어를 자국어로 동화시키려는 유럽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선교사들은 스스로 현지어를 습득을 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배우려고 굉장한 큰 노력을 했죠. 아프리카 오지를 구석구석 탐험하면서 선교사 이전에 굉장히 특출난 전문적인 탐험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만든 지도와 그 방대한 지식들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백과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의 종교 문화를 굉장히 미개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문명의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흑인에게도 과연 종교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개종이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개종이라는 것은 본연적으로 차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종교적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세기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현재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문명의 사다리 여러분 아실 텐데 가장 밑에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 존재하고 그 위에 뭐 이슬람, 유대교 가장 꼭대기에 이제 바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선교라는 것, 개종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종교를 위쪽으로 옮기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우월한 백인들의 종교다. 그리고 선한 종교다. 문명과 근대화의 종교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반면 토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열등한 종교, 흑인들의 종교, 악한 종교, 전근대적인 어떤 샤머니즘에 불과하다는 선교사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써낸 보고서와 편지와 책들이 유럽 사회에 소개가 되면서 유럽인들은 단 한 번도 아프리카에 방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들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갖는다는 어떤 편견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잘못됐다, 복음을 전한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이죠. 당대 선교사들은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죽고 또 그 자녀들, 자식과 아내들이 굉장히 고생도 했죠.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화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기독교 우월주의와 현지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굉장히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류를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거룩한 차별주의자라고 좀 부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차별주의자라는 말은 차별 행위를 하면서도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떠올려 보다면 단순히 19세기 선교사들이나 제국주의자들 많은 아이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 이 부류도 그렇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술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도 정작 실천과 인식의 차원에서는 수많은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과 혐오 속으로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를 소위 말해서 이제 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절대로 이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특히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50년경에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의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형성에 아주 중요한 건축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방 신앙인들에게 당시 헬라파 신앙인들이 있죠. 유대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이 모세율법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특히 할례라든지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급진적인 사고관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 예배 드리기 전에 일례로 어디 보수교단에서는 주일에 버스도 타지 않고 이렇게 소비 활동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초기 교회 공동체로 보면은 굉장히 맞지 않는 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이제 이러한 한국 개신교가 극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야고보서는 45년경에 기록된 책이었는데 이 배경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단행한 대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극도로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야고보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와 그 식민지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 규정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죠. 특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 신앙인들, 이들에게 이 차별금지 규정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항할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차별금지 규정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등장을 하고 있죠. 회당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회당 안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부류입니다. 이들은 권력자이거나 어떤 관리일 수도 있고 유력한 부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럽고 남루하고 또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가 이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고 이들을 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 특히 일반 신앙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거기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회당 안에서도 이미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계층 구조가 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례는 당시 야고보가 바라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판단하고 또 차별하는 것은 그 당시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도 특히 뭐 이주민들, 노동자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서구에서 오면 뭔가 우월적인 동경의 태도를 갖기도 하고, 반면에 동양에서 온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인종적인 편견과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이런 차별 의식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쁜 생각과 태도를 넘어서 야고보는 이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독교의 화두인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차별적 태도를 순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죠. 그래서 차별 금지 교육을 통해서 재력이라든지 지위나 피부색에 따라서 인격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러한 윤리 도덕적 문제 이전에 차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우리는 신앙인들은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차별은 인간의 인식적인 교만, 그 다음에 편견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고든 올포드라는 사람이 이 편견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혐오와 차별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그리고 그 혐오와 차별의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아주 흥미롭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편견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정된 태도를 갖게 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믿게 하는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편견이라는 것은 타자를 비방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확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폭력을 통해서 그 존재를 지우려는 그런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 이 차별과 편견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이미 역사 속에서 보아왔고 또 체험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떠올려 볼까요? 제주 4.3도 인간의 깊은 어떤 편견과 차별을 여실히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절대화했습니까? 어떤 반공주의 이념을 절대화하고 또 제주란 지역을 구역화했습니다. 또 일부 제주 도민들을 폭도와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고 또 이들을 사회로부터 제거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편견과 차별은 이를 단행하게 하는 사람이 옳고 또 선하다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당시를 살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공주의를, 이런 공산주의자를 없애는 것, 이 반공주의 운동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선하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인해 준 행위라고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반공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심각한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절대적이고 또 선하다 믿고 거룩하다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 우상화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미 수세기 전에
이러한 인간의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간파를 했습니다. 루터는 죄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 거짓말 한다든지, 누구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이것도 물론 죄긴 하겠지만, 이런 어떤 가시적인 인간의 행위라기보다는 이 인간 내면에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마음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성향이다 라고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올드하지만 새로운,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기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자, 이웃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자로,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성향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펴는 작업, 교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 극단주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교리에 반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 테러로 제거하게 되죠. 또 이를 하나님의 계시로 오독하고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모든 이들의 포용을 외치면서도 부의 유무나 권력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로 편을 가두고 또 그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경고했듯이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판정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오늘의 시각에 좀 들여다봅니다. 지난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다 선거를 하셨고 또 그 결과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우리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무자비한 차별을 공공연히 드러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생각이 다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친구와 연을 끊기도 하고 부모 가족에서 이 정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었죠. 화해를 위해서라면 이 정치 얘기가 굉장히 좀 자제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 중심에 가장 크게 차별을 생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우리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서 음해하고 거짓된 정보를 꾸미고 심지어 폭력으로 정적을 제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말씀, 성경, 교리 모든 것이 정체화된 나머지 잘못 해석됐고 기독교 성경을 아예 아주 좀 오염시키기도 했죠. 입술로는 사랑과 정의의 이 복음을 또 우리는 계속 말해왔지만 마음과 몸과 정신 상태는 이미 편견과 차별이라는 족쇄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면서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확신을 스스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집단적으로 설파하게 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차별의 온상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자기 절대화, 그 다음에 자기 우상화의 한 현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한교총, 교회협, 한기총, 기장, 개혁연대 등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축전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가장 많이 적대감을 보였던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이런 메시지를 내는다고 할 정도로 언제 그 왕성했던 혈기들은 없어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순화된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것입니다. 이런 대목이에요. 분열된 국민을 화합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 국민, 지금까지 이념과 어떤 정치적 정쟁으로 인해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그리고 모두를 함께 포용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좀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생산한 주요 기지가 교회 일터인데 도리어 사회를 향해 또 정부를 향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인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이런 한국교의 영적인 어둔함이 이런 어떤 축전 속에 담겨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성명서에도 밝히지 않은 부분인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혐오와 차별을 자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어떤 회심은커녕 도리어 교회는 잘못 없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투로 일상적인 성속 구절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여전히 화해하기를 또 포용하기를 좀 저항하는 것 같고 오히려 위선과 또 편견과 차별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일삼는 일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한국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운 편견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과연 돌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큰 과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메시지가 과연 새로운 정부,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먼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됨으로써 차별과 혐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또 이웃에 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차별하는 것은 저희의 깊은 편견 속에서 이웃의 삶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또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죄입니다. 주님, 한국사회의 성숙과 번영을 다짐하는 이 시기, 저희 신앙인들이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포용과 사랑의 정신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